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단지 물질의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에 대한 불안과 존재의 흔들림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복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풍요이며 가난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이다. 가난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대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부족함을 자각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수행자는 먼저 이 굴레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내면의 집착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것도 업의 결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자신이 작아질까 하는 마음일 뿐이다. 진정한 가난은 가진 것이 없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처럼 수행의 시작은 바로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가난을 문제로 삼는 마음이 곧 고의 뿌리이며 그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 마음의 뿌리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불안한 것일까요? 왜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요 내려놓음은 자유의 문이라.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해줄 것이라는 망상입니다. 가난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수행자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갖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결핍감은 마음의 허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물질에 이토록 연연하며 그것 없이는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보배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항상 바깥을 기웃거린다. 이처럼 물질에 대한 집착은 곧 자아의 왜곡된 반영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왜 소유를 원하는지, 무엇을 얻음으로써 마음이 편해지는지를 찬찬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바람의 뿌리를 알면 이미 절반은 수행이 된 것입니다. 중화함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재산에 탐하는 자는 마음에 불이 타며 그 불은 스스로를 태운다.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선을 베풀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곧 수행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바라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마음의 청정함을 최고의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청정하면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가난 속에서도 만족하고 부유함 속에서도 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믿지만 수행자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괴로움도 평안도 결정된다는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으며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럴 때에도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한다. 그대가 의지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그대 안의 법이다. 이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설령 현실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 삶은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반면 마음이 번뇌로 가득하다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차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는 소유가 적은 이가 아니요 만족을 모르는 이다. 수행자는 마음속에 고요함을 길러야 합니다. 그 고요함은 명상과 계율, 그리고 매 순간 알아차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세속의 가난과 상관없이 진정한 풍요를 선사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속 그림자와 같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수행의 길은 이 두려움의 그림자를 밝혀주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두려움은 어리석음에서 생기고 지혜는 두려움을 끊는다. 진리를 보니는 근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그것을 직면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가난이라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건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태도가 고통을 낳는다는 점을 수행자는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늘 만약이라는 가정 속에서 불안을 자아냅니다. 혹시 더 가난해지면 어쩌지? 노후에 쓸 돈이 없으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은 끝도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스스로 묶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게 바라보라. 미래를 만드는 것도 현재이며 두려움도 현재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이처럼 수행자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음이 미래로 흘러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는 단순한 실천이지만 그 안에 큰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습니다. 내일의 근심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요. 오늘의 마음을 맑게 하면 모든 근심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지만 그 무지는 사유와 명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교의 관의 실천이며 마음의 괴로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가난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를 되물으며 현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외부의 조건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연습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두려움은 점차 사라집니다. 결국 자유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 머물게 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들보다 덜 가진 것 같을까? 친구는 자식들이 다 잘 되었는데 나는 왜 이리 외로운가?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만 이 비교가 쌓이고 굳어지면 곧 고통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비교심을 아만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존재를 남과 비교하여 높이고 낮추는 마음은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는 자는 이미 번뇌에 휩싸인 자니라. 수행자는 스스로의 길에 집중하라. 우리는 종종 더 잘난 사람을 보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덜 가진 사람을 보며 안도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수행자는 타인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등불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럴수록 저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마음은 타인의 삶을 살겠다는 어리석음이요, 자기 삶을 잃는 지름길이다. 각자의 인연은 다르며 업도 다르다. 그러니 그대는 그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난과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 느낌 자체보다 남과의 비교에서 더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왜 집 한 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도움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질문은 마음을 작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 비교심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수행이라 말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충분한 것이 무엇인가? 를 되묻는 순간 부족함은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을 알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이는 이미 깨달은 자라.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 삼는 삶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인연과 내 마음의 빛으로 길을 밝히는 것이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 생긴 자괴감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교는 무명의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수행자는 그 그림자를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빛을 들여보냅니다. 그 빛은 바로 알아차림이며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자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욕망이 끝이 없다면 그는 늘 결핍 속에 삽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자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이는 마음의 번뇌가 줄어들고 복이 자라나느니라. 가난은 괴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자에게는 겸손의 문이요, 자비의 땅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다른 이의 고통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괴롭구나.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세어보아라. 가진 돈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적을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니라. 그 마음으로 복을 지을 수 있다면 너는 이미 가난하지 않다. 이처럼 수행자는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껴안고 그 자리에 머물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결핍은 나를 더 깊게 바라보게 하고 나의 부족함은 나를 더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삶은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복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수행자의 삶의 커다란 등불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이 가지라 하지만 불교는 덜 가짐을 통해 더 큰 자유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머무르며 타인을 도울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외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충만을 진정한 부로 여깁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큰 부자이며 탐욕이 없는 자는 가장 자유로운 자다. 사람들은 종종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집을 얻어도 내일은 더 좋은 집을, 차를 바꿔도 이내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풍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가져도 늘 허전합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한다. 가진 것을 세어보되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노고를 스스로 칭찬하라. 만족은 마음에서 오고 욕망은 마음에서 흐느낀다. 이 가르침은 모든 수행자에게 귀한 등불입니다. 물질은 때로 유용하지만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필요로 하는가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미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화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만족이 깃들면 설령 초가집에 살아도 그것이 궁전이 되느니라. 수행자는 이 만족을 키우는 연습을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난을 넘어선 부의 길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때로 현실보다 비교에서 비롯된 괴로움이 더 큽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더 가진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살보다 더 나아 보이는 타인의 삶을 보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번뇌의 씨앗이며 그것은 곧 마음의 지옥을 만든다고요. 법구경에 이르기를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자는 스스로를 불에 던지는 자와 같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합니다. 타인의 눈부심 속에 나를 끼워 맞추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많고 어떤 이는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초라해지고 괴롭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눈이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남의 잎사귀가 푸르다고 하여 그대의 뿌리가 말라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뿌리를 바라보라. 그 뿌리에 물을 주라. 그리하면 꽃은 반드시 피리라. 이 말씀은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충분한 씨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꽃만 바라보다 보면 나의 뿌리에 물을 주지 못하고 결국 나 자신의 가능성을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수행자는 지금의 나, 이 순간의 나를 돌봅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안에 고요한 보배가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따라 살지 말고 자신을 따라 살아야 진실에 이른다. 남을 흉내내는 자는 그림자를 좇는 자와 같다. 이 가르침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통찰입니다. 수행은 화려한 외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 피어나는 진실한 변화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이 작아도 따뜻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으며 느리게 가도 그 길이 나의 길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타인의 인생을 따라 사는 삶이요. 비교를 멈춘 자는 자신에게 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귀한 삶이야말로
불법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비교로 인한 자기 부정과 분별의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놓는 순간 수행은 자연히 흐르기 시작하고 고요한 삶의 강은 깊은 복의 길로 흘러갑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경우 무엇을 가졌는가에 집착함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외형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가 아니라 탐욕 없이 살아가는 이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든 부를 가진 자라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가난한 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을 아는 이는 부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수행자는 겉모습의 가난보다 내면의 가난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쓴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근심에 빠진다.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마음을 덜어내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높은 자리를 쫓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마음을 잃습니다. 이러한 삶이 과연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런 저도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복은 재물에서 오지 않는다. 복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남을 위해 미소 짓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이미 복을 짓는 마음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닌 실천과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많이 가졌으되 교만하지 않고 적게 가졌어도 기꺼이 베푸는 이가 진정한 복의 주인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는 어디에 있어도 복이 머문다. 그가 산중에 살든 시장에 있든 복은 청정한 마음을 따라간다. 복은 장소에 있지 않고 조건에 있지 않으며 오직 깨달음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걱정하기보다 욕망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은 그런 마음 속에 저절로 싹트고 그 싹이 어느새 대운을 이루는 나무가 되어 삶을 바꿔줍니다. 수행자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소박하지만 깊은 기쁨이 있고 작지만 밝은 등불 같은 복이 늘 함께합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난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자유이며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가난이 내게 가져다주는 자유와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이는 소유하지 않음에 마음이 머무는 자이다. 탐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으며 만족함을 아는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현대를 사는 많은 이들이 가난을 실패라 여기고 가진 것이 많아야 인정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곧 괴로움의 근원이 됩니다.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 무리하고 갖지 못함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염려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속의 삶을 살면서 가진 것도 적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런 저도 수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잃을까 하는 자존심일 뿐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큰 복, 큰 행운을 꿈꾸지만 진짜 복은 소소한 일상 안에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고요히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대자유요, 참된 풍요입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하지 않음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함이 최고의 재산이며 고요한 마음이 최고의 친구다. 이 구절처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가난은 언젠가 지나갈 수도 있고 가진 것도 언젠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고 자족하는 태도를 기르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행의 길은 결핍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가난은 이 길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마음이 쌓여 복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수행의 길에서 진정한 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곧 이 지혜의 길에 들어선 첫걸음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는 재산으로 자신을 높이려 한다. 어떤 이는 금은 보화를 지니고 있어도 늘 불안에 떨고 어떤 이는 맨몸으로도 한 송이 연꽃처럼 당당하게 피어납니다.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 태도에 스며듭니다. 수행자는 이 지혜를 길러야 하며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가진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일깨우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일깨움은 가난한 자에게도 허락되어 있다. 가난을 핑계 삼아 수행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보다 지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누구보다도 넉넉한 사람입니다. 가난의 괴로움은 많은 경우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고통의 시작이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자족의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기에 늘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복된 존재입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들과 저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런 저도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그대 자신이다. 오늘 한 걸음 더 자비롭고 지혜로웠다면 이미 수행은 이루어진 것이다. 비교는 외부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내면의 등불로 길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요를 만나고 그 고요 안에서 복이 머뭅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결국 자유에 이르는 수행의 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난 자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바람처럼 자유롭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가난과 풍요 모두 마음의 대상일 뿐, 마음이 그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가난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집착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놓아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아집과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무상함을 깨달으면 두려움은 스스로 사라진다. 이처럼 무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알 때 가진 것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수행은 계속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길은 자비심에서 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로 감싸며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라. 가난에 빠진 이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은 자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순간 마음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때 내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어떻게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대의 작은 자비가 큰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비의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며 두려움을 넘는 큰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으며 수행자의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그림자를 들이우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며 자비심을 키울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